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죠. 주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전에 어둠의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의 역사였습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무슨 역사라고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전쟁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얼룩져 왔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국가 간의 전쟁을 넘어서 부족 간, 인종 간, 계층 간, 요즘 가장 무서운 전쟁은 종교 간의 전쟁입니다. 이 IS를 비롯한 이 무슬림 세력들의 종교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테러와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반대로 온 인류는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현대인들은 전쟁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피 흘리는 전쟁도 있지만 무역 전쟁도 있고요, 교통 전쟁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을 대학 가기 위해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입시 전쟁까지 치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전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싸워서 승리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더 치명적이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그것이 무슨 전쟁일까요?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영적 전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사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마귀의 포로가 되거나 패잔병이 되면 그 신앙은 점점 소멸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2등 했다고 상 주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뿌리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되지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낙오자가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영적 전쟁터에 자기가 내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와 자기 신분을 깨닫지 못함으로 때로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넘어지게 되고 또 너무 쉽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승리의 비결을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싸움은 주적을 바르게 파악해야 됩니다. 뭘 파악해야 된다고요? 주적, 내가 싸워야 될 주요 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전에 국방백서를 발간하는데 주적 개념을 없앤다 그래가지고 한참 논란이 뜨거운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래 다 친구니까 적이 없습니까? 38선을 마주보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국방부 백서에서 빼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 대상이 없어지니까 싸울 뭐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심각한 이제 갈등 관계를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 전쟁을 해도 적이 분명해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주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영적인 주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싸워야 될 대상과는 사랑하게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미워해야 될 사람, 이 주적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요?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싸움을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고, 그래서 서로가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서로 원수를 맺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영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짓의 영이 그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또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점점 사로잡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고 상처와 아픔을 남게 돼서 결국은 관계가 멀어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 현상도 볼 때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는가? 그냥 자조적으로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 때 그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우리의 생명을 경시하는 자살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가? 우리의 내면을 폭력의 영이 사로잡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살인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하나님 보시기에 폐락한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사회와 그 모든 현상들이 악한 길로 점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상태로 분별해야 되고,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가 만만하게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예수니까 예수로 한 번 명하면 다 끝하겠지, 이런 그런 생각이 오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이 신이 내린 무당이, 강신무당이 작두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 시퍼런 작두에서 춤을 춘다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손만 살짝 가도 우리는 피가 철철 나게 되는데 그 위에서 춤을 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내려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의 포로가 되면 그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구술을 하고 무당을 불러다가 그런 푸닥거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악한 영들도 실체고 또 그들도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상대하려고 하면 너무 쉽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과 마귀 세력에 쉽게 밥이 되고 넘어가는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키려고요? 나를 삼키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동물의 왕국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자가 먹잇감을 정하고 공격을 할 때 아무나 그냥 쫓아가서 잡습니까? 동물의 왕자인 사자가 사냥에서 성공할 확률 몇 프로?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자가 사냥에서 성공할 확률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 사자가 사냥할 때마다 성공하면 사자는 비만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 자기 몸을 근육을 키울 이유가 있습니까? 나가면 잡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0번 하면 겨우 5번 정도 사자도 성공 확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가만히 보면요, 바위 밑이나 나무 그늘에 숨어 있다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방심하고 있거나 무리해서 이탈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약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짐승을 딱 표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뛰어나가는데 그 주변에 있던 수천 마리 다른 짐승들이 막 뛰지 않습니까? 그럼 가까이 있다고 표적을 바꿉니까?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가 표적을 정한 그 짐승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급소를 물고 넘어뜨려서 먹이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무리에서 이탈해 있거나 방심하거나 뭔가 치명적인 약점이 보일 때 마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기려면 먼저 내 안에 약점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누구나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뭔가를 한번 잘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돈에 사족을 못 쓰는 분이 있어요. 돈이라면 나는 뭐든지 한다. 어떤 분은 건강, 그거를 위하면 나는 뭐든지 한다. 자식, 그거라면 나 뭐든지 한다. 나는 권력, 명예, 인기, 그걸로 해서 나는 뭐든지 한다. 실은 그 약점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약한 부분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날마다 바꾸지 않으면 마귀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내 안에는 약점을 알아야 되고,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표적을 삼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사람은 되겠지, 내가 이 정도 주일 성수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면 되겠지.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그건 내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표적을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적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지. 이건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대처할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론에 관해서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침체되어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너희는 다 지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바로 죽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밖에 있으면 그것은 무기력한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굳게 서서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만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실체인데 내가 어떻게 그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사탄 마귀는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 때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사단의 왕국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꺾으셨는데,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세 번째로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십자가로 무장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에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면 악한 마귀는 한 길을 갖다 잃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때만 악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 복장으로 전쟁 나가면 죽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얼굴에는 코, 숨 쉴 곳, 눈으로 보는 곳, 입,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빼고는 완전히 밀폐형으로 막았습니다. 화살을 맞아도 뚫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무장을 하지 않고 가면 죽기 때문에 완전 무장을 하고 그들은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은 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 무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의 띠는 우리가 말하는 벨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당시 군인들은 이 진리의 띠를 띈다는 것은 앞치마와 같은 것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까지 화살이 오거나 불화살이 오면 그걸 막아낼 수 있도록 앞치마 같은 형태의 이 띠를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단단히 동여매지 않으면 전쟁을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띠를 띠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단단히 붙들어 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 허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도이고 살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을 잡고 그분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성경 번역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호심경,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호심경은 말 그대로 뭘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방탄조끼와 같은 거예요. 방탄조끼를 입어야 화살을 맞아도 총을 맞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호심경이 바로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다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로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칭의다.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 않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인정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자다라는 훈장을 달듯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살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비싼 신발 신어도 무슨 신발 신지 않으면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신발이 중요할까요? 왜 복음의 신발이 하나님의 전시갑 주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될까요? 제가 목사로서 생각해 보니까 누가 제일 성령 충만한 자일까? 누가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일까? 누구일까요? 바로 전도하는 사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은 인격적이에요. 왜? 내가 인격적으로 대 상대방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과 모든 행실이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죄의 길에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신발을 신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음의 신을 신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가장 잘 무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활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활과 창이기 때문에 방패가 견고하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두 종류의 방패가 있는데 얼굴을 가리는 원형의 방패, 작은 방패가 있었고 또 자기 몸 전체를 가리는 큰 방패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패는 몸을 가리는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대 영화를 보면 이 화살을 막 쏘면 앞에 있는 일진이 방패를 쫙 펴지 않습니까? 화살이 아무리 날라도 그 방패에 부딪히면 소용이 없는 거지. 오늘 말씀에도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불화살을 날려도 끄떡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그 금요일날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의 방패는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방패는 잘 때에도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팔에다 묶어서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몸에서 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전쟁에서 죽게 되면 자기가 몸에 묶어뒀던 방패 그 시신을 올려놓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방패의 개념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중요한 방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방패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방패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믿음을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면 믿음이 금방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불화살로 그것을 막아내려면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계속하고 믿음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견딘다는 말이 바로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뭘 보신다고요?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시원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사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강조하는 표현이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투구는 눈, 코, 입만 뚫리고는 다 막혀 있었고 옆으로도 돌릴 수가 없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자기 의나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베풀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앞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대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원찮게 믿어갖고는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다시 재영접하고 다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왜 흔들리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생활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여러분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 속의 믿음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믿음이 피치가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올라가면 구원받고 떨어지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생활 속의 믿음은 롤러코스터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흔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상급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축복과 관련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에게 자기를 찾는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상급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선물이고 내가 삶 속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흔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6번째, 성령의 것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보기는 다 방어용이에요. 성령의 것 말씀만이 공격용이에요. 방어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축구할 때 최선의 방어는 뭐다? 공격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계속 맞고만 있으면 언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검이 뭘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말씀에 나를 세우고 있으면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게 마귀의 괴계구나, 마귀의 속임수구나, 아, 이거 사이비 세력이구나, 이단이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공격할 때 항상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신기하게도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공부하자고 그러고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비유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넘어갈까요? 사람들이 진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위패를 감별하는 전문가를 양성할 때 어떻게 훈련한다고요? 가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만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어떤 모양인가를 확실하게 알면 가짜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요즘 그 이단 사이비 시저 같은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를 흔들고 난리를 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어 보면 금방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지금까지 듣지 못한 사람은 야, 이거 대단한 게 있나 보다, 야, 이거 뭐 굉장한가 보다, 점점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는 게 중요하지,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비유로 인위적으로 해결해서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등불이 켜져 있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등불이 꺼지니까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으니까 누가 건드리면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단 세력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분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지 잘못 배워놓으면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찔러 쪼갤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이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악한 마귀가 이단 세력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최고의 비결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아무리 무장하고 훈련을 잘해서 전방에 내보냈는데 후방과의 소통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면 그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배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영적 사령관인 주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결국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핫라인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핫라인이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SOS를 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핫라인인 기도가 막혀 있으면 SOS를 날릴 수도 없고 또 날릴 생각조차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사령관인 주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고 어찌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쓸 때만 악한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영적인 포로가 되고 패전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알고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전전에 이 땅에 오신 주의 평화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전쟁을 너무 소홀히 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함으로 설 때도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터의 소리가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의 비결을 깨우쳐주셨사오니 영적 전쟁의 대상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 약함을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의 실체는 강력한 힘을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그것을 대처하려 하다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안에 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 약함을 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 악한 마귀의 괴계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날마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신발을 신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단 사회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취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함께 중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기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괴계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살아야 될 대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주적은 바로 악한 마귀임을 깨닫고 그 악한 영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승리가 있게 하시고 악한 마귀는 하늘과 이루기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울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둠에 있다 평화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350장 찬양드리고 4절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일어나갑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의 역사가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의 하나님의 승정을 올리기까지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성지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